자, 오늘은 산상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며 다 이루겠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선이라는 바리새인보다 낫지는 않아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선이라는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팔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소금, 이 땅의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팔복이라는 그 복을 받아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맛을 내고 또 세상의 빛이라는 그 밝음을 드러내어서 우리 교회가 이 비엔나 한인 사회에 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도 기도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 여러분 확실히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7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8번째 교회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교인이다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살 것이다. 내가 어떤 식으로의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율법과 선지자로 인하여서 적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하여 주신 메시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모세의 오경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는 예언을 통하여서 선지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이런 서신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대선지서, 그리고 미가나무, 하박국, 오바냐, 뭐 학개, 말라기, 스가랴 이렇게 작은 서신을 소선지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통하여서도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로 통하여서도 예언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이들이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율법과 선지자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열렸다.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그 시대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성취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또 세리와 장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게 이스라엘의 또 율법의 관례로 볼 때는 이거는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의 전통을 깨뜨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파괴했다기보다는 완전하게 성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율법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의 악유가 있어요.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모세로 통하여 주신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옳은 의였습니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자꾸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0절까지, 34절에서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으셨다는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율법 어느 중에서 계명이 이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명령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대화할 때에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대답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이 계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율법자는 예수님께 어떤 삶,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해서 계명에 대한 중요함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명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예를 들면 여러분 10계명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마라. 그렇게 10가지 계명이 쫙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사람에 대한 것까지 쫙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제일로 중요한 율법입니까? 라고 율법사는 묻지만은 주님은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가장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이 10가지 계명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은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을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이 메시지는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렇게 십계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잖아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니까 탐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하고 소중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식구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산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규례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진실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비엔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렇게 착한 행실을 우리가 삼게 된다면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고 또 선교사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직분과 선교사라는 직분을 내가 받아서 나는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나는 선교사니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면은 여러분 나는 어떻게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를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용납하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겨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진실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선교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해서 왔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제가 이 유럽을 사랑하고 유럽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고 이들의 안타까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정말 애통함이 나오고 정말 긍휼한 마음이 나오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나오고 정말 내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팔복에 나타나 있는 그 복의 마음이 내 가운데서 가득 충만해지면은 그것은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삶을 사역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주었던 강령들이 나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완전하게 하신 그 가장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완전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십자가. 그렇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모세로 통하여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로 통하여 주신 예언의 선지서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예수로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율법의 완성을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율법의 핵심은요.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온전한 드러나게. 예,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죄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은 무엇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싸하게 설명을 해서 그 죄에 대한 것을 드러나게 한 그 죄를 제사로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율법으로 통하여 죄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한 제사의 이 방법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이다 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혼이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어디 안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성소 안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을 맞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가 예수의 피 힘입어 힘입어 들어갈 성소에 생명을 들어갈 얻었나니 생명을 얻는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길이요 휘장 곳이니라. 죄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들을 십자가로 통하여서 다 이루어 주셨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직업이 뭡니까? 목사죠. 근데 목사는 직업군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종교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종교인만의 클릭을 딱 할 때는 별로 마음이 이상하지도 아니하고 당연히 내가 종교인이지 하고 클릭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종교인이라는 말을 볼 때에 그거를 클릭할 때 조금 마음이 씁쓸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종교인이 아닌데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종교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님은 실질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충만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여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참 재밌는 게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태어난 애가 가만히 있으면 자라나죠. 성장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 교회가 있으면요, 교회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크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데 교회가 점점 자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런 교회는 종교화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상당히 무서운 교회고, 상당히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러한 이상한 괴물 같은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자랍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비엔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품고 축복하고, 이러니까 이게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잘 되고 자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종교화된 교회예요. 무서운 교회라. 제도권으로 이루어진 교회라. 그 교회는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참 조심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도 사랑으로 기능의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세일이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세일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 없는 가운데서의 세일이 이루어지면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이루어지면 세일도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 그 세일도 성장하고 부흥하고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게 하셔서 율법이 율법되게 하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되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지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비엔나와 온 유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 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비엔나를, 우리 가정을, 이 온 유럽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폐하고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사랑으로 오셔서 그 율법과 예언의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모든 강령들을 완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한인교회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과 같은 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팔복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 사랑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 사랑하여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여서 온유한 마음이 나타나고 사랑하여서 의에 줄이어 목마른 마음, 하나님 사랑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여서 마음이 정결하고 사랑하여서 화평케 하는, 사랑하여서 어르게 하여 고난을 받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내가 비엔나 한인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진실로 기쁘다.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모습, 나의 몸, 나의 교회, 나의 집, 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내가 비엔나 한인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 귀한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라에서 악한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고 내 중심적인 생각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잘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